철로 역정이 교훈하는 영적 중요성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성의 의미를 학습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배우는 교회의 미래의 영성,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철로 역정이 강조하는 가장 커다란 영성은 구원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본문 1절에 보시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는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Let us run the race, 우리가 함께 경주하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경주를 승리롭게 완주하기 위한 열쇠로 오늘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마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주라는 단어가 the author, 믿음의 저작자, 혹은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는 분 예수,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이 단어는 그냥 영어 단어로는 단순하게 perfecter, 완성시켜 주시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며,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알케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케고스, 이것은 처음 원인자다. 예수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출발하게 만든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경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경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물론 304명의 젊은 생명들의 그 희생이라는 그 비극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일어난 영적 비극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성경의 엄청난 진리가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파가 잘못된 것은 구원을 강조한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구원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의미로 해석하고 강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의 믿음을 말할 때 우리처럼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파식의 특별한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그들은 강조했고, 또 그 구원은 자기들의 집단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강조한 것, 이것이 결정적인 그들의 오류인 것입니다. 이 구원파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장 치명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또한 침례교회입니다. 거기다 왜 침례교회를 붙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본래 유병원 씨의 장인 되시는 권신찬 목사가 구원파의 창설자이신데 그분은 장로교 신학 출신의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무도 침례교 신학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침례교회를 이름을 도용했는지 알다가 모를 일입니다. 아마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처럼 침수를 하기 때문에 침례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붙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구원파가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아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큰 구원이라는 말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가 Great Salvation, 위대한 구원 그랬어요. 위대한 구원. 구원의 사건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보응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구원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제시하는 가장 커다란 교리적 화두가 있다면 바로 구원론입니다. 철로 역정 책을 펴면 이렇게 시작돼요. 한 사람이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거기다가 책을 한 권을 손에 들고 또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철로 역정의 시작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인간의 실존인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철로 역정의 구도의 질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난 전도자의 도움을 얻어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통과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3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을 향해서 내 죄는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그가 입고 있던 남루한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등에서 침이 굴러떨어진 그를 향해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이 위대한 구원의 영성을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탄생 초기, 창립 초기부터 이 구원의 문제를 그 무엇보다 강조해 왔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성교회가 구원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구원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교인으로 등록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통과하는 반이 성경반이 무슨 반이에요? 새생명. 이 생명이 구원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성이 강조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강조해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영성의 본질, 그것은 구원의 영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이 강조하는 두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영성이에요. 성화의 영성.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인생 순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무거운 죄의 짐이 굴러떨어지고 그는 죄사함의 경험을 얻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장 리얼하게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 그것은 철로 역정 스토리 전체에서 10%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 90%가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90%의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고난의 역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은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 혹은 성화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파가 결정적으로 등한히 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성화의 문제예요. 그들은 구원만 받으면 죄가 다 없어진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온 것, 그것이 바로 세월호에 비극을 만든 교리적인 깊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못한 것, 그리고 일부 교주의 탐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사용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파 비극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성경의 이 명백한 성화의 가르침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죄를 벗어버리고 그것이 끝일까요? 신앙의 끝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인내로서 걸어가야 할 경주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레이스를,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경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하고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이 돌이킴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근본적인 회개, 본질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행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습관, 죄로부터 계속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회개의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단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교리적 오류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계속 가르치는 교훈을 보세요. 1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 받았지만 죄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순례자 크리스찬은 다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곤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의심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됩니다. 그리고 시온성에 꼴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평생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이 가르치는 세 번째 영성,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영성. 두 번째, 성화의 영성. 나는 우리 교회가 성화의 영성을 동시에 가르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전, 구원받고 천당 갈 자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분명한 목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철로역정이 가르치는 세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완주의 영성입니다. 철로역정 순례의 길의 마지막에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온성에 들어가기 전에 강이 있습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선생님이 기대한 정답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어린 꼬마가 손을 들더니 저요, 그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니? 꼬마가 대답하기를 먼저 죽어야 해요. 그 말은 정답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순례자 크리스찬이 강을 들어서면서 묻습니다. 이 강을 통과하지 않고 저 언덕으로 도달하는 길은 없을까요? 빛나는 천사가 대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시온성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순례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강에 발을 디디자마자 강의 수심이 깊어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때 빛나는 천사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의 주인, 그리고 강 이편과 저편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강의 수심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강 저편에 빛나는 주님을 바라본 순간 강의 수심이 이상하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합니다. 소망과 서로 격려하면서 강 저편에 시선을 던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고백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동안에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던 크리스찬은 드디어 시온성에, 천성에 입성합니다. 할렐루야. 완주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 인생 순례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 이것이 바로 완주의 영성입니다. 이 완주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경주를 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명예가 바로 완주의 언어, 완주의 명예인 것입니다.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유일한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처럼 걸어가면 됩니다. 그분의 일생 속에도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마침내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가 완성되는 영화의 순간인 것입니다. 완주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는 한 해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마라톤이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연례적인 마라톤 가운데 하나가 뉴욕 마라톤입니다. 뉴욕 마라톤은 일찍이 평범한 사람들, 선수가 아닌 사람들도 누구든지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거기다가 뉴욕 마라톤은 일찍이 장애인들이 이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해 전 뉴욕 유니버시티에 재학 중인 닌다라는 장애인 여학생 하나가, 다리를 절고 있던 여학생이 뉴욕 마라톤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출전 한 3, 4개월 전부터 그녀는 클러치를 쥐고 지팡이를 쥐고 뛰는 연습을, 러닝 연습을 한 3, 4개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4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과 함께 스타팅 라인에 서서 뉴욕 마라톤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기 전에 마라톤은 시작되었습니다. 12시가 넘으면서 우승 후보자들이 속속 입장을 합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은 뉴욕 센트럴 파크 안에 예비되어 있던 스테디움이었습니다. 거기에 우승 후보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시, 2시, 3시가 되자 뒤늦게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점차 텔레비전 크루, 이것을 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도 썰물처럼 빠져나간 사람들도 한산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5시에 마라톤은 사실상 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라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중요한 뉴스가 오기 직전에 CBS 스테이션 방송국에 전화 하나가 걸려옵니다.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창의 여성이 허슨 리버 강가를 돌아 지금 센트럴 파크 마지막 스테디움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뉴스를 준비하고 있던 텔레비전 크루가 그 모든 카메라를 들고 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린다였습니다. 뉴욕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 여학생 린다가 다리를 쩔룩거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9시간 10분 만에 드디어 골인했습니다. 완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코스, 뉴욕 마라톤 코스를 한국의 장애인 여성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09년에 똑같이 완주했다는 사실 아세요? 그녀가 바로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지선 자매예요. 한국 교회의 자랑, 한국 민족의 아름다운 프라이드 이지선 자매가 바로 2009년 뉴욕 마라톤에 도전한 것입니다. 지선 자매는 7시간 22분 만에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래서 숨이 가쁘고 오랜 길을 달려보지 못한 지선 자매가 7시간 22분 만에 이 코스를 또한 완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지구촌 교회를 섬겨오면서 이 지구촌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1등 교회가 되기를 별로 희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한국 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빌딩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속에 한결같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마침내 거룩한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런 완주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보는 것, 이것이 한결같은 갈망이었습니다. 나는 지구촌 교회의 미래에, 또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든 분들이 낙오자 없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에 완주의 영예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 찬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지구촌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